오늘은 요한계시록 제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해서 7절 말씀 먼저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자, 1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2장 읽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1장 뒷부분을 조금 교재 못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보충하고 그리고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장 그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 두려워 말라. 우리 이사야 40장에 가보면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또 뭐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 손은 그 뭡니까? 그 7별을 붙잡고 있는 손입니다. 7별은 곧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건데 그 7별을 붙잡으신 이가 이제 사도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이렇게 크신 분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 그 촛대 사이에 계신 그분이 그리고 7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 느낌이 얼마나 사도 요한에게 크게 들렸을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면서 18절에 나는 산 자라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산 자라라는 말은 계속 산 자로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전에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전에 죽었었노라. 산 자다. 여러분 사신 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교회 중에 계신다라고 하니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고요. 그분의 눈이 횃불같이 그렇게 빛나는 눈을 가지셨다고요.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신다고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요. 미적지근할 수가 없어요. 미적지근한 믿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그분 앞에서 어떻게 미적지근한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을 대충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주의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에 조금이라도
잘못됨이 없이 이왕이면 정말 더 자세히 알아서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려고 성경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의도는 내가 주님을 더 분명히 또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도로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왜 그럽니까? 믿음이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한 자라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시가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생존하시는 하나님, 여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냥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 지금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의미가 다를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많은 그런 어떤 유혹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왕까지 하고 있으니 그에게 얼마든지 큰 세상의 유혹이 왔을 거란 말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봐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살아계신, 즉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더라도 실수를 할 때가 또 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다윗은 실수를 하는 중에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주님을 사신 분, 여기 나는 산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신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실제적인 그리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될까? 그저 이름뿐인 믿음, 가장 정말 우리의 마음을 쓸쓸하게 하는 것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래. 그런데 저 사람은 저 사람 속에서 아무런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거겠습니까? 말뿐인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거기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 살아나신 주님은 계속 살아계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구원은요, 죄 사함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냥 나 죄 용서 받았어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남전도회 우리 세미나 때에도 그런 교제를 나눴지만은 세례가 뭐냐고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무엇을 세례라고 했냐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오. 자, 21절,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왜 여기 부활이 들어갔을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왜 부활이 들어갔느냐고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이러지 않고 왜 부활이 나왔느냐고요. 이건 살아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부활은. 그러니까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럼 어떤 구원이냐 했을 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 이게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요. 자꾸 나아간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야
그래야 자기 길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걸 고칠 줄 알게 돼요. 그걸 떨어뜨릴 수 있게 돼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도 있게 돼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을 때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양자를 드린 걸로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양자로 다시 받아들여 줘야 그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네 죄 다 사하노라, 용서했다, 너 더 이상 뭐 감옥에 안 가도 돼, 그런다라고 해서 그 집 아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양자로 삼아야 아들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나를 의롭다라고 보아주시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거기 그 의로움 했는데 그게 의로움 했지만 사실은 의가 되셨다,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요, 자기가 잘했다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흔히 빠지기 쉬운 잘못인데, 자기가 뭘 좀 잘하면은요, 이제 마음에서 괜히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서둘러 갖고 한 3개월 만에 성경 한 권을 싹 읽었어요. 그러면은 속에서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예,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이만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읽었다라는 그 격려, 그걸 은근히 마음에 갖고 있으면서 속으로 굉장히 뿌듯한 뭐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그래도 이만큼 했지요? 나 잘했지요? 막 이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한 번 아니라 1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목한다 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한테 주목한다는 것은 내가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우리 찬송가 중에 그 헌금할 때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 있어요.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런 찬송가 있어요. 71장이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런 찬송가인데, 제가 오늘 그 찬송가 가사를 좀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바치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런데 여기 영어 가사에 원래 가사는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오늘 그걸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영어 가사에는 All to Jesus I surren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surrender라는 말은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굴복시킨다, 그 뜻이에요. all,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는 그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모든 일에서도 주님이 먼저입니다. 모든 결정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또 뭐예요? All to Him I freely give. freely give. 뭡니까? 자원하여 나 모두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헌금으로 한다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헌금이라는 그 헌금 물질, 뭐 액수, 돈, 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 근데 여기서 가사는요, 그게 아니에요. 나 전체를 드립니다. 그 뜻이에요. 나 전체를 주님께 항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찬송가가 이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헌금할 때 부를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주님께 나를 헌신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찬송가가 불려줘야 될 겁니다. 주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1장 18절 말씀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렇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당연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러면은 아니 살아계신 분이라면 뭐예요? 그분은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아시니까. 또 내가 기도할 때에 그걸 들으신다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셔요. 지금.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주어졌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요, 심판의 권세예요. 주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열쇠란 말은요,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세,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사극 그런 걸 보면은 옛날에는 그 시골집에 그 본체가 있고, 이제 이 뒤에 이 앞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랑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곡간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 집 구조가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곡간에는 이제 뭐 쌀, 뭐 이런 거, 음식, 뭐 이런 재료들, 이런 것들이 거기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식구가 많은 집에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한 집에 10명도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큰 집은, 옛날에 큰 집은 심지어는 뭐 종도 몇 명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하인도 몇 명 있고, 그러면서 그 주인 뭐 딸린 식구들이 꽤 많죠. 그러니 그 모든 식구들이 먹을 음식이 여기 저장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항상 이렇게 잠가 놓아요, 자물쇠로. 그걸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인 마님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집에 이제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며느리한테 이제 네가 가져라 하고 금방 주지 않아요. 그 며느리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알아서 다 그렇게 관할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능력이 있고 뭔가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시어머니만 얘야 이제 이 열쇠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고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네가 이제 이 모든 권세를 가진 거다 이거예요. 네가 이제 주인 행세를 해라 이거죠. 그러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요, 그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는 거죠. 나중에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망과 음부도.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심판장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사망에 갇혀 있었다고요. 우리가 사망이라는 어떤 그 아주 강한 철창 같은 거기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이 열쇠를 갖고 계셔요. 주님이 그 사망의 그 문의 열쇠를 탁 열고 아무개 너 이리 나와.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건 두 가지가 돼요. 우리는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가둘 수도 있는 거죠. 사망과 음부 속에서 영원토록 있게.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1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 뭘 봤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촛대 사이에 계신 그분을 본 거예요. 그분이 여기 보니까 이 앞에 11절부터 보면은 11절 중간부터 보면은요. 12절 중간부터 보면은 거기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뭔가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분, 그렇게 뭔가 보이는 분, 그분을 보는데 그분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고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내 본 것 사실 주님이에요. 내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이라는 건 지금 이 상태의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이제 그걸 여기 뭡니까? 2장, 3장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는 교회 상태들이 어떤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그 교회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4장부터예요. 그걸 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우리가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2장부터 이제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7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할 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을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은 여기 2장과 3장 전체의 서론격으로 우리가 좀 전체를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즉 2장과 3장의 전체 서론, 오늘 그 얘기를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7 교회라는 것은 단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 그 교회를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 교회들을 목적으로 썼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거, 그럼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필요한 거지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7 교회는 교회 시대,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교회 시대, 그 교회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교회, 그때까지의 그 전체 교회,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7 교회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대주의적인 그런 구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이건 초대교회의 그 교회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그 초대교회 다음에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시대의 교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쭉쭉 해서 맨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이제 시대의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교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세대주의적인 그런 나눔도 합니다. 우리도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역시 이게 그렇게 시대적으로만 구별한다라면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그것만 보게 되지, 그럼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 거기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도 보이고 서머나 교회의 모습도 보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도 보이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건 어느 한 지역의 어느 한 특정된 교회를 위한 것, 또는 어떤 세대적인 그런 어떤 나눔의 교회, 그걸 보기 위한 것, 그게 아니고 모든 교회에 이 7 교회 전체의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와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권이 아니에요. 이 7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다. 그래서 7권으로 쓴 게 아니라 이게 다 한 권밖에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한 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1장 11절에 그 책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했잖아요. 거기 11절에 보면은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할 때 이 책이라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했거든요. 단수, 한 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게 그렇게 대다수냐? 사실은 우리 말에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헬라어라든가 또는 심지어 영어 같은데 항상 이게 단수냐 복수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문장에. 우리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우기 시작하면 중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I am a boy. 이 말부터 배웠죠. I am a boy 또는 I am a girl 또는 You are a teacher 뭐 이런 내용부터 배웠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부정관사가 들어갔잖아요. 어라는 거. I am a boy. I am a boy. a boy. 어라는 게 이게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수. 나는 한 소년이다. 나는 한 소년이야. I am a boy.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말에는 나는 한 소년이야. 그렇게 말하나요? 그건 이상하죠. 나 소년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말하고 말지 수를 개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헬라어라든가 영어에서는요, 그 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책에 기록하라 하는데 그 책이 책 한 권이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한 권이에요. 7권이 아니고.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내용도 다 한 권으로 기록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한 권을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한 내용을 에베소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보는 거예요. 다 봐요, 같이. 왜? 이게 한 권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이걸 갖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그대로 또 베낀대요. 자기네 교회에 왔으니까 서신서를. 왜냐면 한번 쭉 읽어보고 다 알았어. 그리고 보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고두고 봐야 하잖아요. 그대로 베낀대. 필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본을 만들어요. 그리고 원본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원본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서머나 교회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여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역 위치가.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먼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로, 또 서머나 교회에서 그걸 딱 뺏기면 그 다음에 버가모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나누는다는 것은 그 교회의 특징들을 알리는 겁니다. 특징들을 알리지만은 그게 그 교회만 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이 전체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7교회지만은 우리도 같이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 권이다. 그런데 이 각 그 7교회에 보내는 그 글 속에 전체 시작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부터 봤으니까 우리가 거기를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 어떠한 분이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분을 여기 7교회마다 다 달라요. 부르는 그 표현하는 그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요 앞에 1장에서 나온 그 부분이에요. 1장에서 보면은 사도가 먼저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그걸 먼저 봤잖아요. 우리 아까 봤지만은 어디입니까? 12절부터 거기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고, 그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다음에 금띠를 띠고, 머리 양털 같고, 그다음에 눈은 불꽃 같고, 풀무에 단련한 그런 발이 있고, 그다음에 음성이 이렇고, 이런 걸 쭉쭉 보면서 입에서는 이한검이 나오고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한마디로 보면 예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속성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 또 서머나 교회는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말한다. 이렇게 해서 가라사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 모든 교회에 그렇게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그것이 여기 이제 결말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결말을 맺어요. 각 그 7교회에 보낸 그런 내용 속에 이기는 자는 하고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서신은요,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 그 어떤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너희는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너희는 이런 잘못이 있다. 또는 너희는 이런 칭찬이 있다. 이런 걸 말씀하고 그리고 너희는 이런 잘못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했어요. 이기는 자.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앞에서 말씀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는 자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예요. 실제로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자예요. 이게 믿음으로 받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약속이 주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7절 중간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더 생명의 그 풍성함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교회 속에 이 생명의 풍성함이 있게. 이게 결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말하자면은 여기 지금 7 교회의 모습이 지금 현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뒷부분에 가보면은요, 그 교회의 결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21장, 22장 여기에 가서 그 완성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미완성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불완전해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 21장, 22장에 가면은 이게 완성된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교회에 주어진 약속. 그래서 이 편지 형식을 가만히 보면은 7 교회에 보낸 서신이 다 이렇게 똑같은 어떤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걸 7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 하는 수신자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거냐, 아니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거냐, 이렇게 누구에게 보낸 거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 했지만 그건 실제로 사자라는, 원래 그 단어는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사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것을 보낸 것은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교회가 수신자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수신자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의 의미에서 사자라는 말을 쓴 거죠. 그 사자 속에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송신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고 어떠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내면서 그분이 이렇게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1장 12절부터 해서 16절까지 나오는 그 예수님의 속성, 그 예수님이, 그분이 그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요, 지금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 아셔요. 예를 들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물론 아노라는 말은 여기다 첨부시켜서 말했지만은 이 다른 서신서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여기 아노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아노라, 이렇게. 그 교회의 상태를 다 알아요. 그리고 좀 아까 말한 6절 말씀에도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내가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러고 있다, 이거 다 안다라는 겁니다. 또 9절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에게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거 다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주님은요, 교회를 다 보고 계시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눈 앞에서 우리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 아셔요. 모든 잘못을 다 보신다고요. 그래서 칭찬할 것을 칭찬하시고 또는 책망하실 것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아신다. 또 네 번째로는 이렇게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칭찬과 책망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물론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서머나 교회라든가 또는 빌라델피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에 책망하시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교회들은 다 책망이 있고 또 칭찬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아예 칭찬이 없어요. 이런 교회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칭찬과 책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로는요,
교회에다 보낸 서신 속에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속히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이게 임하여가 뭡니까? 오신다란 말입니다. 주님이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또 16절 말씀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속히 임한다. 속히 온다. 주님은 교회에 내가 속히 올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대로 그래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거야. 속히 오실 거야. 이 생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 주님과 얼마나 분명한,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실 줄, 금방이라도 오실 줄 그렇게 알고 있다라면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겠죠. 그냥 주인이 언제 올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게 다른 거죠. 주님의 개입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개입하신 주님이 또 무엇을 촉구하시느냐면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째로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뭐냐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또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이것이 일곱 교회의 말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잘 열고,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서 잘 보면서 그걸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긴다라는 것은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싸움 후에. 싸움이 있어야 그래 네가 싸워서 이겼구나. 이번에도 어제입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뭐 골을 넣고 그 팀이 이겼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난리 난 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싸워야 이기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싸우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적 전쟁을 회피하고 있어요. 나 안 싸울래. 나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래. 그냥 앉아 있을래. 전혀 싸우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런 어떤 마음의 갈망도 없는 그런 모습.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이 성경 말씀과 다른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럼 군사라는 것은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싸우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라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지금 이 7단계로 주어지는 그 공통된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 속에 우리도 지금 그걸 계속 새겨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이기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기는데 혼자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이기든지 지든지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럼 상대는 무엇입니까? 당연합니다.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괴계에 연결된 그 모든 역사입니다. 또 사단 편에 있는 같은 그런 어떤 역사들을 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가끔 이 성도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핍박과 억압과 이런 것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분별하고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렇게만 오질 않아요. 외적으로만 오질 않아요. 우리 내면으로도 오거든요. 내면의 싸움은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을 이겨야 여기서 말한 대로 거룩함을 얻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처음에 내가 구속함을 입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난 그래서 그렇게 섭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를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승리,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서 결국은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거룩함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거룩함 때문에 외적인 어떤 좋은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외적인 어떤 풍성함, 예를 들어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풍성한 게 많았어요. 17절, 3장 17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래. 부자라는 거, 실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예요. 부자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부자 때문에 그들이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은, 그들이 이 거룩함을 놓쳐버렸다면은, 그러면 이 부자라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빼앗았으니까. 이 부요함이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거룩함을 놓쳐버리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나는 이 부요함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죠. 때때로 어떤 것이 나에게 풍족함과 좋은 어떤 것을 주는데 그것이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난 그걸 포기하는 그런 마음도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즉 외적인 전투만이 전투가 아니고 내면적인 전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현실적인 교회에서 그런 어떤 내면적인 전투를 하는 그런 사람을 보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폐단이 있는데, 이 7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서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는, 이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어떤 일, 이렇게, 혹은 여기서 말한 대로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때의 어떤 교회들에게 주어진 말씀,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하는 데가 많아요. 아까도 말한 그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바로 그 세대주의적, 이건 요때 주어진 거, 이건 요때를 위해서 주어진 거, 계속 이렇게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지금 교회가 바로 이걸 볼 수 있겠느냐고요. 여기 딱 보다가 이거 에베소 교회에게 준 말씀이네. 그냥 우리랑은 해당 없어.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종말, 좀 말세 우리가 하는데 그게 뭡니까? 언제부터 언제가 말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중대한 어떤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가 바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이렇게 그 구원을 말세. 근데 그 말세가 언제인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이후에,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가 다 말세예요.
구원은 그때 주어지는 거잖아요. 즉 여기 지금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그 종말이 아니라 먼 미래에 되어질 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게 아니라 말세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럼 그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 때부터 계속. 그게 말세예요. 근데 지금 교회 시대가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말세에 살고 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물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자,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지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린다. 다 허물어진다. 뭐가 지금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전. 그죠? 제자들이 지금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성전,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말은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서기 70년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면서 이게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게 뭐예요? 앞에서 말한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느 때 그 일이 있을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 이 모든 것이 세상 끝과 주님의 오심과 관련이 되어 있다. 지금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또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그때 그리고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게 뭐냐면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게 하나의 시작의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는 그 일, 그게 어디에 서기 AD 70년에 이미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론 죽으심과 부활하시면 그것이 이제 시작이죠. 정확히는.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세, 계속 말세. 그러면서 여러분 말세라는 것이 어느 한 단기간에 싹 지나가는 끝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일정한 기간이 말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기간이 말세 기간이야. 말세기야. 그때 이것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보통 종말론이라고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종말론이 바로 그게 그때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야. 근데 말세가 언제부터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말세야. 그래서 그 말세의 그 마지막 끝이 어디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의 끝. 그게 아까 말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견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세에 그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그래서 결국 이게 종말인데 말세의 그 심판인데, 여러분 심판은요 예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심판의 징계는 따로 하겠지만은 여기 심판하신다는 것은 말하면 재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판한다고 해서 뭐 그게 그 사람에게 곧장 뭐 어떻게 된 일도, 어떤 사람 사형 선고 내렸어요. 사형 선고 내려갖고 사형 처한다 땅땅땅 하면 그 사람이 콱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확 주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면 한참 뭐 때가 돼야 뭐 사형장에 가든지 뭐 하든지 뭐 1년 살든지 10년 살든지, 요즘은 뭐 사형해도 선고 받아도 뭐 계속 집행을 안 하면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 사실은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을 구원하면 이쪽은 심판이에요. 그렇게 선고가 다 이루는 그게 심판이고 그게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의 그 마지막 그런 실행은 말하자면 형의 집행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게 요한계시록 끝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심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심판이에요. 그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그분이 이 열쇠를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요, 내일 이 다음에 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 당장. 이걸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아주 조급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 주님 오늘 안 오실 거야, 이 다음에 오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라도 오셔 주님,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어디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미련한 5 처녀, 그 다음에 슬기로운 5 처녀, 그거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는데. 이게 종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심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아침에 미국에서 어느 고속도로입니까? 어느 도로에서 차가 한 150대가 계속 이렇게 추돌이라고 그럽니까? 안개가 거기 아주 저기 어떤 다리 위더라고요. 다리 위에서 추돌하니까 어떤 차는 그 밑으로 떨어져 강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거기 몇 명, 7명인가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치고 이런 안개가 그렇게 꼈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누가 아느냐고요. 신문이나 이런 데서 사고 보면은 그거 남의 일로만 보잖아요. 아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오늘 밤에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주님은 아직도 오시려면 멀었으니까 그동안 나는 편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당장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은 깨어있으라 얘기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실 수 있다. 이것이 종말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예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를 다 가지셨습니다. 그럼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당연히 구원하는 권세도 있지만 당연히 심판하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일을 즉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거기 우편에 앉아서 가만히 쉬고 계신다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위치라는 뜻이에요. 주님에게 그 모든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는 그 심판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그러니 이 다음에 알아서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가 지금 저 자녀 어리니까 좀 커지면은 그때나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가 커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아까 그러나 끝까지 견뎌. 그 끝날이 오면 어떡하냐고요? 내일이 그 끝날이라면 어떡하느냐고요? 이걸 우리는 시급한 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야. 아니,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구원받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일,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오실 그 생각이 안 드니까 느긋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느긋이. 이미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요, 주님은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로잡았던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단을 꼼짝 못하게 결박을 해야 돼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느니라. 여기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사단이에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 우리가 그 세간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딱 그 집에다 놓고 이건 내 세간이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단을 꼼짝 못하게 결박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미 이 사단을 결박하는 역사가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리하셨느니라. 승리할 거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느니라 그랬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미 사단을 결박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근데 그럼 왜 지금 왜 결박당한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아직 있습니까? 예. 아직도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결박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회방하는 역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요, 하나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승리를 하시기 이전에는요, 우리를 가둬놓았어요, 아예.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은 더 이상 그 권세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돼요. 하지만 사단은 아직도 결박당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허용하시는 줄 아세요? 그게 더 유익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봐라, 이 사단이 이렇게 너희를 가둬놨던 사단이 하고 그 사단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저렇게 악랄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을 지금도 일정 활동 영역 안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하지만 사단은 이미 결박을 당한 존재.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허락된 부분까지만 그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왜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계신다가 아니고 역사하신다고요. 뭐예요? 심판의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고요. 이 모든 역사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언제 그 일이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세상의 심판이 주어진 거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거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있다. 이 말씀하셨고, 또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들을 보게 됩니다. 아, 적그리스도. 우리는 적그리스도 하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대표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요한 1서 거기만 보더라도 이미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 복음을 회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반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게 초대교회 시대 또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당연히 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해주는데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거 자 보세요.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나는 걱정 없어. 나는 이제 천국 티켓 우리 뭐 천국 열쇠 갖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천국 티켓을 얻었으니까 나 걱정 없어. 나는 여기서 잠만 자도 천국 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건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라고 하느냐? 아까 지금 야고보서 뭐라고요? 심판받을 자처럼. 내가 말을 할 때나 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나
나는 심판받을 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살라 그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여지껏 그런 걸 거부하느냐. 그렇게 살려면 힘들거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인처럼 살려면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그리고 어떤 말을 좋아하느냐. 걱정 안 해도 돼. 너희는 다 천국 갈 거니까. 자꾸만 이런 말만 좋아하게 만들어요. 나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보여져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무 태평스럽게 이 세상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역사지 뭡니까? 성경은요 우리로 그렇게 살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심판받을 자처럼. 이거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사는지를 늘 깨어서 그걸 살피는 그런 마음으로 살 거 아닙니까? 이게 심판받을 자가 취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보고 이기는 자로 살아라.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각성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주의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각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의 그 제일 끝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7절 중간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약속입니다. 이게 유감스럽지만은 진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기고 진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으로 이겼느냐, 그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했느냐, 그 믿음을 지켰느냐, 즉 아까 말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느냐, 그리고 뭐 언제든지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겼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았느냐, 그런 사람에게 여기 말한 대로 상급이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지 못하면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개판으로 살아요. 이 말이 좀 제가 그렇지만은 그래야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서. 개판이란 말은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심판받을 자처럼 오늘 밤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름입니다. 자, 오늘은 7교회의 그 서론을 우리가 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